예수님께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폭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감정적으로 바라보죠. 저러면 안 돼.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십자가의 죽음은 큰 고통과 수치를 동반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노예에게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초점은 그 고통이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앞서 살펴본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빌라도의 타협,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형벌, 이렇게 이어지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죠. 그럼에도 그들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희롱하며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립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힘없는 자를 조롱하는 그 어두운 본성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일 때는 법과 정의를 말하지만 강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인간 안에 이러한 치사함과 야비함이 있구나, 이것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그러한 죄악에서, 그런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겉모습은 있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품격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은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값싸게 취급되고 늘 타협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고백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깊은 기쁨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눈 부릅뜨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비웃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무지와 조롱, 그 야비함들을 모두 감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복수하지도 않으셨고 경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와 은혜의 핵심을 로마서 1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삶, 또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을 성경은 마음이 상실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성이 무너졌다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끔찍한 행동, 범죄들을 볼 때 정말 짐승 같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수준의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의 실상은 생각보다 더 더럽고 야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내놓을 만한 큰 사역들도 많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사망의 몸,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이 겉모습만 가지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단지 미래에 있을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악한 생각을 합니까? 양보나 감사,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이나 격려는 아주 적습니다. 대신 자신이 잘한 일을 오래 붙잡고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깁니다. 이것이 바로 제 본성이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본래 우리는 더러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 더러움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덕을 세우게 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병이 낫거나 자녀가 잘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은혜는 이러한 더러운 본성에서 해방입니다. 그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귀하게 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늘 자기 욕심뿐이고 또 그렇게 믿음이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길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흘러나와 잘하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웃이 소중하고 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내 이웃을 항상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졌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늘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흘러나와서 이러한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말 그리고 모든 악의까지 버려라.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다는 것은 새로운 샘물이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구정물들이 밖으로 토해져 나오고 이제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물을 비워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싸움이며 의식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을 흉보는 말이나 괜히 트집 잡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말은 나를 거치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나를 거치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험담은 나에게서 멈춰져야 하고 칭찬은 더 퍼져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험담은 점점 부풀려지고 칭찬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는 제 아내가, 제 남편이 꼭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회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죄를 행동보다 사람의 마음과 인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라듯이 복음을 알면
그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전도를 행사나 의무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성품과 삶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도 신앙도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열매가 먼저 내 마음 안에 나타납니다. 남의 평가나 말보다 내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살맛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내가 남은 하루를 살아도 참 바르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처럼 보이려는 마음, 뭔가 비장한 각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하루를 살기보다는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그런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과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이 남아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결국 욕심과 더러움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해 봐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운 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더러웠던 옛모습, 이에 반해 십자가 은혜로 달라진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이 느낌이나 감정만이 다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거듭난 사람이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사랑을 하고 또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며 괜히 자랑하며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변화라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심이나 능력으로 기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 욕심만 따라가는 그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품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 이후에도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사나 열심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성품, 태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의 조롱에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고 더러운 본성, 또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고 우리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도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나? 내 인격과 삶을 늘 돌아보시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